오늘은요, 제목이 예수님이 캔자스 시티에 살고 계신다. 그리고 물음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캔자스 시티에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주일 예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아마 다 같이 줄 서서 사인 먼저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고 그 줄거리만 제가 두 번을 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봤는데요.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르웨이의 브루셀이라는 곳이 수도입니다. 브루셀, 이 수도에 신의 가족이 아파트 안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신인 줄 몰라요. 그러나 여기는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있어요. 오빠는 영화 중에 예수가 오빠입니다. 예수님이 오빠고요. 근데 이 신의 가족이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신은 좀 못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식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우리가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잼을 발라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 신이 어떻게 떨어지도록 명을 내리는가 하면 이 식빵이 땅에 떨어질 때에 이왕이면은 잼이 바른 곳이 바닥으로 향하도록 떨어지도록.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냥 식빵이 떨어지면 그냥 주워 먹을 수 있는데 잼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은 어떨까요? 바닥도 지저분해지고 빵도 버리고 그렇게 되겠죠. 뭐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좀 못된 일을 하는 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딸이 그 아버지에게 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딸이 자기 나름대로 좀 뭔가 세상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집에 신이 살고 있다. 이것이 상상 속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요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소지를 예수님이 변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소지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이사를 하셨습니까? 이 캔자스 시티에 살면서 저는 2번 이사를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한 8년 살았는데 8년 사이에 겨우 2번밖에 이사를 안 했으니까요. 이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을 이사하셨느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얼마 못 살았습니다. 못 살고 이집트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며칠을 예수님이 머물렀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그냥 대충 읽으면은 예수님이 마치 탄생한 날 이집트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혹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계산을 잘 해보면은 예수님이 적어도 베들레헴에서 40일, 길게는 1년 가까이를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되죠. 이집트로 피난한 생활을 하고 나서 다시 주소지를 변경해서 어디로 옵니까? 나사렛으로 오시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근 30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한 2, 3년 살았습니다. 22, 3년 정도를 나사렛에서 살고 그런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주소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나사렛으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전입신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을 직접 밟으시고 사셨는데 베들레헴, 이집트, 나사렛, 가버나움 하니까 사실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좀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먼 곳이죠. 그래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사시는가 하면 예수님 주소지가 이것입니다. 잘 보세요. 어딘지 아세요?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시면은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수지가 바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제가 상상 속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도 하시고, 동시에 이 땅에 계시기도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계시기도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요,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할 때요, 그러니까 원탁에서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친구들하고요. 근데 한 학기에 그 제 옆에 한 자매가 앉아 있었어요. 아주 예쁘장한 자매가 앉아 있었어요. 키가 굉장히 작아요. 작고 왜소한 자매가 앉아 있었는데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공부를 정말 잘했던 자매예요. 그 다음 학기 지나고 이 자매가 안 보여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왔다니까 미국으로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학기에 수업 시간에 우리가 발표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한 학생이 신문 스크랩을 해와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는데 제가 그 전에 바로 이전 학기에 같이 공부했던 그 자매가 그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누구야? 하고 물었더니 다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 몰랐어? 그런 거예요. 누군데? 여러분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나탈리 포트만이라고요. 별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나탈리 포트만이 누군가 하면요, 스타워즈 찍은 사람이고요. 레온이라는 영화 찍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세계적인 탑스타 중에 탑스타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사인 받아놨어야 되는데 사인 하나 안 받아놨어요. 이렇게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탑스타와 같이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 탑스타보다 더 유명한, 전 세계 사람들 거의 모르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슴 벅차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래요. 예수님의 주수지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출근길에, 여러분 출근길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시고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셨을 때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퇴근할 때 지쳐서 힘들어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퇴근할 때도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요, 주일 예배 중에도 예수님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다시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셨어요. 그 근처에 있는 동네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세 도시가 나옵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가 나옵니다. 사실 하루길 안에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곳에 이 동네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짧게 이 도시들을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여러분이 먼저 보시는 곳은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곳이고요. 남아있는 터는 AD 4세기에서 5세기경 사이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터와 회당터를 보실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벳세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고 안드레, 베드로, 빌립의 고향이 되기도 하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도 하셨고요.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신 현장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서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은 삼겹살을 먹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콜라가 없네요. 콜라가 없어요. 콜라 준비 안 했죠?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분명히 콜라가 있을 겁니다.
점심 시간에 여러분 그 같이 식사를 하는데 물을 다 따랐는데 물 색깔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무슨 색깔이에요? 콜라예요. 여러분 이런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늘 삼겹살을 먹는데 여러분 삼겹살 많이 준비하셨겠지만 먹다 보니까 부족해요. 그때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이 정도는 내가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면서 삼겹살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허리 디스크로 좀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너 그거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거 치유해줄게. 벌떡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있죠. 눈이 잘 안 보여요. 저도 요즘은 작은 글씨가 점점 안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번 만져주면 끝이야. 2.0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 사역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혈병에 걸렸던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더 나가서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누구죠?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정도 하셨어요. 예수님 파워가 보통 파워가 아니죠? 근데요,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보통 뉴스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들 표정이 어땠을 것 같으면 이럴 거였을까? 이렇게 하고 다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권능을 가버나움, 고라신, 벳사이다에서 행하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결과가 이겁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권능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힘세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나, 내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 것을 보여주나, 내가 말로 너희들 창조한 것을 보여주나, 이것을 말하시기 위해서 권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하신 그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나 힘 있다, 나 능력 있다, 이것이 아니에요. 너희 제발 이것 좀 보고 회개하라. 너희 이것을 보고 좀 눈을 떠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을요,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두듯이 살던 생활 중에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고 한동안은 놀랐습니다. 놀라서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능도 한두 번 행하면 놀라지만은 100번 행하면 무뎌져요. 사람들이요. 감정이 무뎌집니다. 마음이 무뎌지고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또 했어?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하지. 또 했어? 당연하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야. 나는 그래도 그분은 늘 하시는 분이니까. 물이 또 걸었대? 당연하지. 그분 하시는 일인데.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즐기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참으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여러분, 두루와 시돈은 현재는 레바논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과거에 두루와 시돈은 굉장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전쟁을 통해서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 세계를 주름잡았던 도시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도시예요.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루와 시돈을 따로 띄어서 하나님께서 그 두 도시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번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참 교만하다. 너희가 잘 산다고 교만하는구나. 너희가 능력 있다고 교만하는구나. 너희가 군사력이 뛰어나다고 교만하구나. 그러나 너희 교만함을 내가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마음이 강팍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버나움아, 벳세다와 고라시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어떻다고요?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게 교만하고 강팍하고 마음이 완악한 민족들일지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라면, 내가 그곳에 가서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죄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근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구나. 2000년 전에 벳세다와 고라시나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때로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벳세다일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고라시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 죄라 좀 회개하라 이렇게 전하라 하지 않고 심판할 것이다. 너희 멸망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3일 길 걷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캔자스 시티로 말하면, 니느웨가 이 캔자스 정도의 사이즈라면 3일 길을 걸어서 이 캔자스 시티 전체 주민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요나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하루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북쪽 베리르도에서 요나가 전한 다음에 이 아래쪽까지 내려오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아래쪽 사람들은 자기들이 멸망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해요. 메시지를 듣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며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각기 악한 기가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다 금식했다는 것이에요. 하루길 돌아다니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요나 선자의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메시지에도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벳세다와 고라신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도시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대략 한 2,0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곳은 국제 무역도로가 통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돈이 많이 돌았어요. 경제 활동이 잘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 도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소돔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 그러면 가버나움에 2,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이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듣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마음이 둔탁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까요? 왜 쩍쩍 갈라진 마른 땅과 같을까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슬기롭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그래도 나아. 그런 것이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인생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그래도 좀 나아. 그것은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세요? 이 교만은요, 잠언서 말씀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랬습니다. 근데 교만하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총리 중에 현 총리인 이낙연 총리가 있습니다. 참 그분은 언변에 뛰어나신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분이 한 번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 강연 첫마디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손히 인사해라. 공손히 인사해라.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공손히 인사해라. 공손히. 뭐라고 하죠? 폴더형 인사라고 하죠. 폴더형 인사. 공손히 인사해라. 공손히. 여러분 이거 연습하자라면 어려운 것입니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손히 인사라. 허리 운동에도 너무 좋아요. 네, 돈도 안 듭니다. 상대방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고개 숙이는 것이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공손해야지, 낮아져야지 하면요 정말 겸손해져요. 공손히 인사해라. 자신을 최대한 낮춰라. 여러분 최대한 낮춰라. 있는 그대로 최대한 낮춰라.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높여라.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라겠어요. 사실 처세술 이상입니다. 여러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인생들 어떤 인생들이냐? 공손하지 못합니다. 교만합니다. 자신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최대한 낮추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인생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버킷리스트예요.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란 것이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뭘 하고 싶으세요? 뭐 책도 읽더라고요. 죽기 전 내가 해야 될 101가지. 이렇게 쭉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내가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고 싶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예수님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소원은요. 사람들이 계시를 받는 자. 여기서 말하는 계시를 받는 것은요. 눈이 열려서 사람들의 눈이 좀 열려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버킷리스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좀 눈이 열려서 눈이 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울이 눈의 비밀이 벗겨지니까 하나님이 보였잖아요. 예수님 보였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수동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사실 무서운 말씀을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왜 심판의 말씀을 하실까요?
왜 심판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할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원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왜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자녀를 키워보셨지만은 자녀들이 잘못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어요. 무엇인가 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뭉댕이 들고 와서 그냥 머리통 내려칩니까? 그런 부모 있으세요? 없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 경고를 하죠? 너 이러면 맞는다. 경고합니다. 너 이러다 진짜 맞는다. 경고합니다. 너 정말 맞는다. 경고해요. 심판하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것은 무엇입니까? 너 여기서 더 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더 나가면 정말로 심판받는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멈춰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셨어요. 멈추고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인생입니다. 회개하자는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고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교만한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고요. 하늘에까지 높아진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고 있는 짐은요. 얼마나 그 짐이 무거우냐?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얼마나 이 죄의 무게가 무거우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지고 있는 죄의 무게는요. 하나님 자신을 죽여야 할 정도로 죄의 무게가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죄의 무게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이 우리 귀에 들려진다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했어요. 여러분 이 멍에 시골 사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소 이 등에다가 이제 나무로 깎아서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달구지를 끌거나 쟁기질을 할 때에 좀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워주죠. 성경 시대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멍에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멍에는요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종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멍에를 메고 재갈을 물려 있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센 소도요 재갈 물리고 멍에 쥐고 있으면은 주인 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쓴 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맨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직분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서 나의 멍에를 매라겠어요. 그래서 그 멍에를 메고 사는 겁니다. 멍에라는 것은 선생처럼 되는 것입니다. 선생을 따라가는 것이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여러분 어떤 과목을 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어를 참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전 국어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성적은 좋아요. 반대로 저는 영어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상처를 준 것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저는 영어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 영어는 바닥을 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멸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선생처럼 즉 예수님처럼 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멍에를 멸하는 것은 함께 걷는 거예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쌍으로 합니다. 쌍으로 소 한 마리 하는 것이 아니라 소 2마리에 이 멍에를 매게 돼 있어요.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보세요. 그것처럼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제 곧 연애도 하고 또 결혼을 꿈꾸겠죠? 아닌가요? 네. 그 연애할 때 그 짜릿한 기쁨 있잖아요. 그 짜릿한 그 맛. 너무 즐거워요. 연애할 때요. 손잡을 때 얼마나 즐겁고 짜릿함이 그 전기가 통하는지 몰라요. 그거보다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요. 더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보세요.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예수님 같이 가요. 점심 때 예수님 같이 먹어요. 저녁 때 예수님 같이 퇴근해요. 예수님이 여기 사시니까요. 그렇게 해보세요. 멍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방향만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한 방향만요. 멍해를 내면 두 방향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동시에요. 한 방향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어떤 방향이요? 예수님 방향으로만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방향이요. 여러분 아침에 오시면서 차 운전은 대부분 하고 오셨죠? 운전하고 오면서 우리가 좌우를 살필 때가 있습니다. 신호 때문에 살피기도 하고 차선을 변경할 때 살피기도 합니다. 그러나 좌우를 살피는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안전하게 잘 가기 위해서 좌우를 살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예수님 방향으로만 가는 겁니다.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래 한 곡을 듣다가 눈물이 쭉 났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 노래를 제가 한 10번은 막 들었던 것 같아요. 아리랑 노래입니다. 홀로 아리랑 노래예요. 이 아리랑 노래 보니까 후렴구가 이래요.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저는 이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 그게 쉬우면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살면서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를 닫고 믿지 않는 가운데 아주 적은 소수의 무리가 예수님 뒤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따라갔어요. 그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결코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노래처럼 가다가 힘들어요. 쉬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야, 내가 네 손 붙잡고 있지 않냐. 같이 한번 끝까지 가보자. 너와 나는 하나의 멍에로 한 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 멍에를 메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홀로 맨 것이 아니에요. 같이 메고 있습니다. 누구와요? 예수님과 함께요. 그 예수님이 캔자스시티에 사신다? 물음표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 느낌표입니다. 마침표예요. 캔자스시티에 이곳에 여러분의 삶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고 계셔요. 그리고 같이 힘들어하시고 여러분 쉬고 싶을 때 같이 앉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같이 가보자 하시고 같이 걸어보자 하시는 분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